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2020년 7월 29일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어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17세에 바로왕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간 후에 13년 동안 어둠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30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고 애굽을 7년의 극심한 가뭄에서 살리는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은 7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가뭄의 현실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방 나라인 이집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요셉을 아는 세대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방 땅에서 누렸던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들을 향한 박해는 심해져 갔고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나는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듭 거부하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그의 선택을 보장하는 표징 및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으로 인해서 소명을 거부하던 그의 뜻을 굽히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소명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명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매 순간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비록 자신의 무능함을 이유로 수차례 걸쳐서 소명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자신이 받은 소명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고난당하는 동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 내던지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신앙적 결단은 사실 여간한 신앙이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서도 현재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험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일은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 순간 신앙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모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위대하게 하사 그의 이름을 역사의 길이 남게 하셨듯이 우리 앞길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참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했던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결단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던져 뱀이 되게 하던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었기에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행하는 모든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미혹한 사단의 세력이 단순간에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까지는 실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역시 홍수의 심판과 그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2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가나안 지경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근 5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정하신 때와 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때를 기다려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성한 아목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의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시기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치 않은 날에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가장 감격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애굽 왕들이 자신을 가리켜 바로 곧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대칭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내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장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중에서 불러 당신의 성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식을 낳은 분은 첫 자녀에 대한 감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장자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름받아 하나님의 장자가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과거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친히 인도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큰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장자로서 그분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을진데 어찌 큰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김받는 존재임을 알고 세상에 대하여 자부심을 잃지 말며 또한 어떤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 외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집안의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할 뿐 아니라 부친 사후에 그의 가문과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후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실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장자를 치심으로 당신의 장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기를 거부하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의 아들로 대표되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얼마 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만물 곧 사람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심으로 당신의 장자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결국 이 일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한 가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신 것은 애굽 전체를 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아울러 애굽에 임한 장자의 재앙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사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사건은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인 성도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은 세상을 향한 완전한 심판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장자로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돌아온 일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지극히 작은 의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띠고 애굽을 향하여 출발한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아니한 까닭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들에 대한 할례를 보류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명령한 것이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명령에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땜에 난 자그만 틈이 결국 그 땜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듯이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작은 의무를 소홀히 해서 결과적으로 죄를 허용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부터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능을 이유로 거듭 소명을 거부하던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사역 도구로 택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편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피난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피난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이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